당신은 영광의 왕 나라의 세자손께 쓰는 주님 나여 님을 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몰아치고 하늘 덮어버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는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창을 주님마다 나가시니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이 조그만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만약에 이걸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했었던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의 어떤 대략적인 내용을 잠깐 좀 더듬고 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읽는가, 또 보통 사람들은, 또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어떠한 마음을 갖는가.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말세나 되어질 일이고 이거는 해석이 어렵고 그냥 안 읽어도 되는 책,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말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의 그런 감정은 어떠할까요?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두려움을 갖고요, 놀랍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읽은 제1 독자들, 즉 이 사도 요한이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속한 이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그들도 우리처럼 무섭고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휩싸였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준 이유는 그들이 이 글을 읽고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함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무시하거나 또 집착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아예 읽지도 않는 경우들이 있고, 읽더라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서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선, 이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비록 어렵고 비참해 보이는 순간, 그리고 지금 그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들은 정말로 어려운 환경들이지만, 그러나 최후의 순간에 진정한 왕이 오셔서 영광스럽게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들에게 최후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 즉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글인가라고 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의 양식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닫혔던 것이 열리는 것인데,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또한 적합하게 행동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권면하는 글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인데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예견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들 많이들 해석하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위 말하면 예금처럼 돈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 놓으신 거거든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위탁한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예견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편지 형식을 띄었는데요, 수신자들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이 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묵시이고 그리고 예언이며 또한 편지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이런 문학 양식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야 우리가 오해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바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런 재림의 때 그런 것들을 계시하고 있다, 그것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역시 예수님의 그런 재림 혹은 말세에 일어날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나중의 일이 아니라 지금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시대에 관통하고 있고,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관통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하나님을 거슬러 땅에 떨어진 사단을 뜻하죠. 이 사단이 땅에 떨어질 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저갱에 대한 그런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즉 사단이 땅에 떨어져서 무저갱의 권세를 받았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무저갱을 엽니다. 그러자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오죠. 3절을 보면 황충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땅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단이 무저갱을 열어서 황충이 나오게 되어졌고, 그 황충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세상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은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황충이 나올 때 연기가 같이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사단에게 열쇠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결국 사단에게 권세를 허락하시고 땅을 어둡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생겨지죠. 오히려 사단에게 있는 그런 권세조차도 빼앗아 버려서 세상을 편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보다도 더 오래된 책으로 읽혀지고 있는 욥기를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있는 이 욥기를 보게 되어지면 욥기 1장에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치도록 허락하시죠. 그래서 사단이 욥을 치는데 첫 번째 소유를 치고요, 두 번째 그의 몸을 칩니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처음에는 우리의 물질을 치더라, 우리의 두 번째 우리의 건강을 치더라,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내 자식들을 치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치도록 허락하셔서 사단이 욥의 물질을 쳤고 그의 몸을 쳤습니다. 이렇게 치게 되어지는 그 이유, 즉 사단은 우리 인간들이 어디가 약한지를 알아요. 무엇을 치면 이 인간이 꼬꾸라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물질을 칩니다. 우리의 건강을 칩니다. 이렇게 쳐버리면 사람들은 꼬꾸라져요.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그만두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이런 이 욥기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인간은 사단에게 대하여서 노출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고통과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삶이 아니라 반대로 사단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알고 있는 바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내어주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단의 활동으로부터 또는 재앙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보면 그러지 않은 이런 욥의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똑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단은 땅에 있는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진 황충을 통해서 세상을 괴롭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 까닭도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길까? 우리가 어저께 토요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감정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앞이 캄캄할 때라고 하는 주제를 가졌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정말 속상해서 앞이 캄캄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수도 없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단은 절대로 전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무섭고 교활하고 파괴적인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더불어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제한된 권세만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할 수 있다. 즉 성도들은 해하지 못한다라고 이 다섯째 이 재앙 속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기간도 5개월 동안만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단의 활동에는 분명한 이러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실체,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단의 실체가 있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요, 거짓의 아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존재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절대로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단은 피조물을 뿌리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도 보면은 무저갱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열쇠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이죠. 또한 황충도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제한된 기간 내에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강력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대행자이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성도로서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아이고 마음은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졌다면 혹은 내가 실수했다면 원통해하면서 내가 이번에도 졌네요,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시는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그리고 죄와 싸울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회개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경고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세상 가운데 이런 재앙들을 쏟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경고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히 거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고난과 또한 혼란,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제한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회개와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마음 있는 자, 천국에